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들을 가리킵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했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아주 널리 유행하게 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캐나다 옐로우 라이프에 가서 오로라를 보는 것이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미국의 애리조나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경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신자의 경우에는 죽기 전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터키와 같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을 탐사하거나 방문하거나 또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 업무에 지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충전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전에 그 어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이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지요. 우리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며 이 세상에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과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어도 그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5절에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최고이다, 그러니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을 팔아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사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솔로몬 왕은 아들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들들아 지혜를 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해야 할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얻는 것만이 인간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며 사람의 본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솔로몬은 1절에서 우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사장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무엇인가 중대한 훈계를 하는 모습이지요. 오늘날에는 전혀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진기하고 드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너무나 이상해져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쭉 앉혀놓고 훈계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선한 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매우 유용하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매우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들들아 라고 부른 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과 매우 유사한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아들들아, 신약의 자녀들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선생님에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아직 부모가 아닙니다.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아직 부모가 되지 못했지요. 부모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훈계를 자녀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아무리 21세기의 최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그 전자기기들을 매우 유능하게 잘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숙련된 선생님들을 능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들은 유약한 자녀들일 뿐입니다. 솔로몬 왕도 다윗 왕에 비하면 매우 유약한 아들이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의 이론과 실제 경험을 두루 경험한 목회자의 조언과 그 고귀한 생생한 증언은 결코 신학교에서 돈 주고 배워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솔로몬의 훈계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는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할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매우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절히 유익하게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들을 매우 이롭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이런 의미에서 상황을 잘 다스리고 결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무엇이 지혜다라고 말합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섬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가장 잘 다루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리해야 될 과업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업무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욥기 28장 28절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명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명철 말입니까? 여기 명철은 이해를 가리킵니다. 어떤 이해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매사에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업무에서 악에서 떠나는 명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그저 배워서 암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은 지혜를 연구해라, 지혜를 암기해라, 지혜를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도 없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도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늘의 온갖 지혜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 솔로몬. 그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죄사함을 간청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덕망 높으며 인기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지혜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시인은 시편 19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요 온 세상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매사에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더 나아가 사랑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시작. 하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라고 명령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혜를 버리지 마라. 더 나아가서 지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치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을 사랑하듯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사랑스러운 신부를 얻고 그 사랑스러운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 신부를 버리지 말고 그렇게 그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혜를 아끼고 곁에 두고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까이 하고 싶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두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되게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지혜를 버리지 않고 가까이 두며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신명기 전체가 한편의 거대한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작은 조각조각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단순히 지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인격으로 퍼져 나갑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명령이 가득 담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삶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지혜를 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이런 말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사진 않고 다른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가 매일마다 배우는 그 신학, 그 교리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아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책들을 사기 위하여 엄청 부지런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잔을 마시는 커피값을 아껴서, 때로는 오랫동안 타고 가야 하는 버스비를 아껴서, 그렇게 몇 푼을 아껴서 책을 사보았던 그런 신학생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그때 사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절판될 것이고 다시는 살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팔아 책을 사고, 돈을 아껴 책을 사고, 점심값을 아껴 책을 샀던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이니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지혜를 얻으라고 설교하고 호소하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잊지 못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애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자비나 긍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고 계속하여 완고하게 고집을 피운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지혜를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지금 바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더욱 열심히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일은 지혜를 영접하고 믿는 일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요 로고스이시요 최고의 지혜이십니다. 지혜를 경외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믿고 사랑하고 가까이 두고 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음이 된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은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구속이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고 섬기고 더욱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보호해 주시는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사랑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찾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 지혜가 우리를 마침내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아가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가슴에 품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남녀의 연인 관계를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포옹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믿어야 할 대상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가슴을 열고 맞아들여야 할 대상이며 더 나아가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지혜는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9절 말씀에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실까요?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악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하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라, 계속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뒤를 돌아본 것이 뭐 어때서 이렇게 심한 형벌이 내려졌을까요? 사실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은 때때로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본 것은 사소해 보이는 잘못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금 기둥이 될 만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가치를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가 비교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하여 미련을 두었던 불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하고 멸망당할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 가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야만 비로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으며 사랑하고 나아가 주님을 삶 속에서 최우선의 가치로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창세기 13장에 유명한 사건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축이 늘어나고 조카 롯의 가축이 늘어나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들이 함께 한 땅에서 기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 앞에 많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때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옥한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장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멸망당할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님을 신자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아주 작은 것에 욕심을 내어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탐대실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할 정도로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약삭 빠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중대한 선택을,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매일의 선택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판명됩니다. 돈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를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을, 명예를, 인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 권력과 명예와 인기에 손상이 된다면 기꺼이 지혜를 포기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자기 자신도 높이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들은 비록 낮아지게 되고 비참해 보이는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을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반드시 높이시고 만국 가운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 모든 만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늘어났으니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두리라.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남은 평생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2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곡간을 짓고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쌓아놓고 나누지 않으며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높이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주님을 풍성히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곡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전쟁과 전염병의 한가운데서라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평생 내 주의 나라와 주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했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멋진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신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지혜로운 분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인 여호와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에 목회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교회를 지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천국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을 훈계하면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마음에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 머리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혜이십니다. 교회가 신자가 지혜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를 높이고 항상 그 앞에 나오시기를 즐거워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